가정 4명이 기류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게 7월 31일, 2016년 7월 31일에 기류의 교회에 첫 등록 성도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오시는 것이 이제 힘들어서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렇게 등록을 하고 그 8월 7일 여름 캠프 시간에 제1기 가족의 탄생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헤이리의 펜션, 그때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벽에다 이렇게 가족의 탄생 글씨 뽑아서 붙이고 소파에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축복했던 그 등록했던 집사님하고, 교회 저희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들하고 딸까지 같이 와서 제1기 가족의 탄생을 했던 시간이 벌써 한 8년 전인가요? 근데도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들 안에 많은 프로그램, 많은 행사, 많은 그런 절기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의미를 두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성대하고 가장 거창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고 싶다 하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가족의 탄생입니다. 세례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럼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나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외적인 표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외적으로 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은혜의 방편으로 아주 중요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 이 가족의 탄생은 세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외적인 표시라면, 이 가족의 탄생은 보통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말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런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 안에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몇 년 전부터 기독교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자신이 수년간 몸담고 있던 교회를 떠나서 어느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나는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은 교회를 버린, 예수님을 버린,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제 교회에 안 나가, 나는 이제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겠다 하는 성도들을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조롱하는 투로 만든 말인지, 아무튼 그렇게 가나안이 좋은 말인데 가나안 성도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성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칭하는 이 성도들은 최소 몇 년에서 수십 년을 한 교회에 몸담고 그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 내의 부조리들,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다가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거의 수호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지칭해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다른 교회 가야지? 이 교회도 별로네? 그럼 그냥 안 가야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가난한 성도라는 독특한 집단이 생겼는가? 교회가 좀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에 멋진 좋은 설교가 부족해서,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교회 시설들이 너무 안 좋아서, 감동을 주는 탁월한 설교나 좋은 강연이나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중에 잠시라도 가난한 성도가 되어 보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신가? 저는 그 원인을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교회 안에 다양한 목회자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를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저는 공동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그 모임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러내서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모임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을 떠난다, 이런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가족애.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이라는 표 아래서 그동안 교회는 많은 것을 잃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건물은 좀 더 커졌는지 모르고, 헌금은 좀 더 늘어났는지 모르고, 성도들은 조금 더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반비례해서 공동체성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일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고, 그도 안 되니까 부속실에다가 카메라를 연결해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를 탐방했었는데 한 교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부천에 있는 예인교회.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또 아들람이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건강한 작은 교회 이런 거 검색해서 부천의 예인교회라는 그 당시 한 10여 년 된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개혁적인 교회로 좀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작은 외갓집에 이모님이 다니고 계신, 저희 인테리어를 도와주셨던 저희 이모님이 다니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서 그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따로 거기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 돼서 지금은 상가를 하나 임대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는 부천에 복사골 문화센터가 있었어요. 그 문화센터에 홀을 빌려서 주일에만 예배를 그곳에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성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2부 예배 드린 성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부 예배 드리고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2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하고 마주치잖아요.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나요. 저분 누구지? 별로 그때 성도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 한 작년에 한 250명 그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제 세미나실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 대강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세미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1, 2부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거예요. 저분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이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뭔가 양적 성장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거의 그 고민하는 사람들의 어쩌면 선두주자격인
그 예인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모르는 거예요. 1, 2부 성도들이. 그러면서 야,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게 단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보에 이것을 잊지 말자고 여기 제일 밑에다 항상 기억해서 여러분 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기류의 교회,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 우리 이광수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등록 카드를 내주셨어요. 이렇게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교회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기류의 교회의 이 가족의 탄생은 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정관도 없고 저희 교회 어떤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내규는 정해놨는데 정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출석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12주를 예배를 드리면 이제 등록을 할지 여부를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두는가? 어떤 교회는 누가 처음 오면 제일 먼저 막 등록카드부터 내밀잖아요. 등록카드 내면 등록하시라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1년 더 기다리고 우리 강 집사님 가정은 2년 기다렸나? 3년 기다렸나요? 2년 기다렸나요? 네,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고 그래서 시간 충분히 예배를 드리고 저 목사면 내가 신뢰하면서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겠다. 이 성도들이면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분들이면 내가 이분들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여기에서 이 교회를 다녀도 되겠다.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이후에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된다는 것은 권리와 함께 또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본질상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서는 이 구원받은 개인적인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가, 어떻게 공동체가 되어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 안과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나눠졌던 이 구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장 19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다. 제가 가진 성경 NIV 성경에는 이 영어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househol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성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반상의 법도가 뭐 어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반상의 법도가 뭡니까? 양반과 쌍놈의 법도가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과 이 반상의 법도보다 더 심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뭐라고 여겼습니까? 개라고 개보다 못하다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 겸상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인이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멀리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저 이방인들, 저 미개한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광수 선거님을 기류의 교회 새로운 가족으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가족이라고 어찌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가족이 저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 수미자매를 알고 지낸 게 10수년인데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엄마랑 싸웠다고. 엄마가 뭐 이랬다고.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엄마는 화해했다고. 그리고 제가 비밀들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데 출생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가족이 된다?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이는 것보다는 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당시에 여러 사람이 모이려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였겠어요? 주로 부자, 잘 사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 예배에 누가 오냐면요. 저 옆집에 누구 그 부잣집에 종이 그 집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종이 먹을 음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성찬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막 일 마치고 아직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지도 못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끼리 다 성찬이 식사했잖아요. 성찬이 식사 나누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이제 막 그 주로 종들이 주인집에서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 다 일 마치고 왔는데 막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왜 너희가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살과 피를 나누는데 너희끼리 다 먹어버렸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난 이후에 이 성찬을 나누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그래도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서로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족만 하겠냐, 혈연 관계만 하겠냐, 이 뜻에서 나온 속담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도 팔아먹고 가족도 배신하고 얼마든지 그러는 게 요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피보다 진한 물이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비정상이죠. 피보다 진한 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혈연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피보다 진한인데 저 뒤에 땡이 하나 있어요. 피보다 진한 영. 혈육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바로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길면 7, 80년,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면 우리의 혈연의 관계는 끝나요. 누구나 죽으면 그 시간부터 우리의 혈연의 관계는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혈육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형제는 서로 화목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한 교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면 최소한 피를 나눈 혈육의 관계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전에 제가 출석에 처음 예수를 믿기도 전에 다녔던 교회가, 제 모교회 그 학생부에, 옛날에 시골 교회들은 무슨 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문학의 밤이 다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문학의 밤 이름이 모퉁이 돌의 밤이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건물을 지을 때 내 모퉁이에는 가장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큰 돌을 놔요. 이게 건물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랬죠. 저 돌이 그 옆에 돌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기류의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모퉁이 돌로 딱 자리 잡으시고, 여기는 박기환, 서희원, 여기 박민서, 조금 작은 박윤서, 여기하고 김수미, 조승희, 전준호, 저기 최슬기, 하빈이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이래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이 하나씩 쌓여져서 오늘 이 방순이라는 돌이 하나 또 여기에 하나 더 쌓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조금 더 완성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더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더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의 가족이 탄생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 오늘 또 한 분을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 완성되어 가는 것에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간에 가족의 탄생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현수막도 새로 바꾸고 설교는 끝났고요. 가족의 탄생 기간을 저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류교회 이제 우리 이광 선교님은
12주 이상을 함께 예배를 드리셨고, 제가 등록 신방을 겸해서 우리 캠핑 신방할 때 제가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꺼이 기류의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지난주에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오늘 공동체 앞에서 이 서약을 다시 한번 제가 묻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기류의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심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더불어 함께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서가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예배, 개인적인 예배가 주일 공동체 예배로, 공동체 예배가 다시 개인의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의 선순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공동체 두 번째 모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책임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각자가 져야 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네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동참하고 결정된 사항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신천지를 비롯한 주요 교단이 정한 이단에 참여하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앉아주십시오. 이제 한 가지 절차가 남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기존 성도들 중에 난 저분 반대합니다. 저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성도님이 기류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데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고 축도의 일들을 마치겠습니다. 주